감사하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도전하시며 하나님이 염려하는 것들을 우리도 염려하도록 만드시고 우리 마음에 눌림이 되는 일들을 주시지만은 저희들은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눌림은 피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붙들고 염려하면서 신앙생활은 점점 더 무력해지고 하늘의 평안도 기쁨도 없는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많은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네 번째 편지인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 상태, 눌림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지 그의 모범을 통해서 저희들 또한 같은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화요일 날 사랑마루 7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7주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저희 교회팀이 봉사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가서 6시 반 급식 전에 6시부터 잠깐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한 순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가서 예배 인도했다는 것과 한 가지 순서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금융 쪽에 한 봉사단체가 5년 9개월 동안 매달 한 번씩 봉사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옥을 옮기면서 더 이상 봉사를 오기가 어려워서 그분들의 봉사를 감사하는 기념패를 하나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저녁에는 연예인 봉사단 마루에몽이라고 하는 역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사랑마루에 봉사를 오는데 제일 멀리서 오는 사람은 김포에서 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고 동탄에서도 한 사람 복정 사랑마루가 태평동에 있습니다.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데 동탄에서도 올라오는 사람이 있었고 나머지 멤버들은 전원이 다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원동 그분들이 모이기 쉬운 곳에 식당을 하나 정해서 지난 화요일 저녁에 그분들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우리 마루에몽 대표인 박인영 자매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계속 봉사를 하고 있는데 몇 해 전에 봉사하는 중에 뜨거운 물을 옮기다가 넘어져서 그 물을 뒤집어 썼습니다. 35살 된 예쁘게 생긴 여자 배우입니다. 그런데 수술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날 바로 제 옆에 앉아 있었는데 오른손을 보니까 여기 손목 부위가 흉터가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이 흉터냐 그랬더니 이렇게 보여주는데 보니까 흉터가 제법 컸습니다. 딱 눈에 띄는 자리인데 이게 전부냐 그랬더니 다리 쪽에 허벅지 위쪽에 역시 또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도 좀 자기 스스로 됐다고 했는데 또 사람들이 괜찮으냐 물을 때마다 좀 짜증도 났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봉사하다가 얻은 흔적인데 이게 짜증낼 일도 아니고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자매가 대표가 돼서 멤버들을 규합을 해서 한 달에 한 번 어김없이 적어도 한 10명 이상이 봉사에 참여하는 그런 성실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7년 전에 사실 샘물교회에서 사랑마루 무료 급식소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사랑마루가 샘물교회가 지하에 있다가 그 근처에 있는 부도난 건물을 하나 사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한 200억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 100억 이상의 교회 부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들어가는 일은 하지 말고 돈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섬김은 열심히 해보자. 그런 채로 한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기독교연합회가 이 무료급식소를 복정동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번 정도 샘물교회도 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 연락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회 총무한테 제가 왜 요즘 봉사활동 연락이 안 오냐 그랬더니 너무 힘들어서 중단했다는 겁니다. 제가 꽤 친하게 지내는 성결교 후배 목사님인데 아니 그걸 그만두면 어떡하냐고 제가 잘난 척을 했습니다. 앞장서서 섬기는 사람들이 힘들어서 못했다는데 제가 나이 조금 더 먹었다고 교회가 800개나 되는데 그 아침에 한 끼씩만 나와서 봉사하면 되는데 그걸 왜 못하고 중단했냐. 목사님 목회하면서 계속 연락하고 연락이 펑크가 나고 못 온다 그러고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총무가 못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임원들도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서 폐쇄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2007년에 아프간 피납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프간 피납 사건 때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 격려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 일도 참 고마웠고 성남시도 참 고맙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자동 동장님도 참 고맙게 해주었습니다. 수시로 들여다보고 사이다 박스를 사서 들고 오기도 하고 그 근처에 아파트 분여회에서도 종종 와서 괜찮으냐고 들여다보고 각박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한국 인심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 분은 순교했지만 무사히 돌아온 다음에 우리 사회에 대해서 빚진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섬겨야 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꼭 사랑마루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이거 하려고 그러면 매일 아침 밥을 해야 되는데 사람도 많이 들어가는데 샘물교회가 수천 명 교인이 있으니까 인력은 좀 있다고 해도 돈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도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생겼는데 갑자기 마음에 그렇게 애가 타면 네가 좀 나서보지 왜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꼭 하나님의 음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우리 사역자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기도 제목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우리 샘물교회 새 가정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목사님 우선 일주일에 한 번 급식을 시작합시다. 그러면 한 사람도 봉사를 안 와도 우리 세 부부 6명만 해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1년이건 2년이건 우리가 해볼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 재정은 쓸 재정이 없으니까 성도들에게 그래도 분당 사람들은 먹고 살만하니까 힘든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생활비 5% 정도를 절약을 해보자. 그래서 그걸 따로 헌금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을 해보자. 그런데 부족함이 없이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7년 전입니다. 그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염려하는 마음, 눌린 마음을 주시는데 이게 내가 편한 일도 아니고 하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이고 또 시작하면 계속해서 섬겨야 하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눌림이 없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면 순종해야 되겠다. 그러고 순종을 했고 또 샘물교회를 떠날 때 저는 모든 짐을 다 샘물교회 맡겨놓고 나오려고 했는데 샘물교회 장로님들이 마라톤하고 사랑마루는 목사님이 아니면 절대 못한다. 이건 교회 연합운동인데 목사님은 벌써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 아는 분들도 많은데 새로 오는 목사님은 전혀 사람을 모르는데 이걸 맡겨놓고 가면 너무 큰 짐이 될 거다. 사실 장로님들이 어리석은 소리를 한 겁니다. 성도들이 그런 일을 하면 얼마나 기뻐하는데 그때 상황은 제가 맞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단체를 샘물교회가 설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맡아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주 우리 마음의 염려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눌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는 주로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꿈에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을 해주든지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아니면 하늘에 글씨를 하나 써 보여주든지 어느 대학에 입학 원서를 낼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좀 말을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꼭 시험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꾸 얘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결국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28절에서 날마다 내 마음속에 눌리는 것이 있다, 염려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했고 자녀도 있었던 분으로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도가 되면서 자기 가족들을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한 것으로 대개 짐작합니다. 바울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바울의 가족 중에서 부인도 자녀들도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동족에 대한 아픈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동족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항상 자기 가족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한 분입니다. 가족도 없고 돈을 모아서 노후를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한 분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자기 마음속에 염려하는 것이 있다, 날마다 자기 마음속에 눌리는 것이 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걸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1장에 와서 그 이전에 말하던 태도하고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는 걸 아마 큐티하면서 보셨을 겁니다. 그 전에는 아주 유치하기 짝이 없는 방식으로 얘기하고 교회를 혼란케 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이런 복잡한 문제에 빠져 있는,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을, 아버지 같은 분을 공격을 하면서 네가 무슨 사도냐 이렇게까지 공격을 하는데, 그들을 향해서 인내하고 관용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또박또박 가르치고 대리인을 대신 보내서 그들을 따둑거리고 자신도 일부러 한번 직접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들을 다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11장에 들어오면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체를 따라 얘기하는데 나도 육체를 따라서 한번 얘기해 볼까?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런 식으로 바울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어느 문맥에 사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출세한 사람이라는 소리입니다. 부자라는 소리입니다. 로마가 통치하는 세상에서 이방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서 상당한 공헌도 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집안에서, 그리고 율법사로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좋은 선생님 밑에서 훈련을 받고 율법사로서 탄탄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육체를 따라서 얘기하는데, 외모를 따라서 얘기하는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데 나는 할 말이 없는 줄 아냐? 나도 인간적으로 말하면 제법 그래도 내놓을 만한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다고, 고린도 교회 말입니다. 몇 년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지만은 그래도 그 교회가 불신 사회 속에 흥청망청하는 방탕한 사회 속에 교회를 만들었으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리더들은 리더들대로 수고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지금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들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 많이 했다, 바울은 이 교회를 세우기는 했지만 떠나고 난 다음에 이 교회를 위해서 한 게 뭐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을 놓고 너희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다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거 한번 얘기를 해볼까? 그러면서 한 말이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말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40에 하나 감한매, 그러니까 39번 때리는 곤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5번씩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고 3번 파선했고 배 타고 가다가 어떤 때는 파선을 해가지고 배가 완전히 그냥 깊은 바닷속에서 혼돈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온갖 수고를 내가 했다. 그러면 바울이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왜 합니까?
저 자식들이 하도 까부니까 그냥 나도 한번 그냥 찔러봤지 그냥. 아닙니다. 그런 수준 정도가 바울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들의 입을 털어막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자기의 무언가를 그래도 내가 좋은 학교 나오고 그래도 우리 집안이 빵빵한 집안이고 그걸 눈꽃만큼이라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똥처럼 여기고 버렸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는 것이 있다. 날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너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마음에 눌려하는 것, 이건 교회를 염려한다, 성도들을 염려한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염려하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서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있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게 뭡니까? 노후에 대한 걱정입니까? 어떻게 하면 좀 노후에 좀 편안하게 살다 갈 것인가, 그런 것들 걱정하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아이들 진로 문제, 뭐 이런저런 걱정거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걱정 안 하면 그러면 누가 대신 걱정해 줄 건데? 하나님이 대신 걱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것을 따라서 건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그 예시를 지금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벌써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1차 선교 여행, 2차, 3차 지금 하면서 지금 벌써 이제 중년을 넘어서서 노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부터는 아내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집안으로부터 배척을 받고 집안이 가지고 있던 뭐 부와 명예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야말로 빈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분입니다. 바울은 노후를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렇게 살다가 그냥 순교하면 끝이다 그러고 아예 걱정도 안 했을까요? 순교를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 같은 분은 순교 안 했지 않습니까? 왜 바울인들 노후 걱정을 한 번씩 안 하겠습니까? 가끔씩 아이고 이렇게 혼자 외롭게 살 게 아니라 믿음 좋은 할머니 하나 만나서 이런 생각을 바울이 안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 리가 있습니까? 사람인데. 그런데 거기에 눌려 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게 염려거리가 되고 거기에 눌려 사는 게 아니고 지금 날마다 바울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또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육체를 따라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 생각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게 결코 간단치 않은 영적 전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화요일날 사랑마루에서 일정을 끝내고 교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라디오 방송을 들었는데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30대 중후반쯤 된 어떤 남편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나이가 벌써 이제 중반을 넘어섰는데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험관 아기를 갖기로 하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시험관 아기도 이게 참 쉽지 않은 걸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시험관 아기도 잘 안 되면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다투기 시작하고 뭐 가족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고 너무 힘이 든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읽고 답하는 분이 아나운서들이 아니고 어떤 변호사가, 여자 변호사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도 나이가 비슷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결혼을 늦게 해서 뭐 아직은 시험관 아기 같은 건 아니고 그냥 아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세대기라고 얘기하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는 이분들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상황이 비슷한 분이 있는데 그분들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다. 역시 나이도 이분들이 중반 후반쯤 됐고 아기가 없고 시험관 아기를 갖기로 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들은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편의 태도가 참 중요한 것 같다. 내가 알고 있는 잘 살고 있는 이 남편은 아내가 시험관하게 해봤으면 좋겠다 그럴 때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보, 나는 애기 없어도 당신만 있으면 우리 가정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만약 당신이 시험관하기를 꼭 해보고 싶으면 우리가 해보자. 그러나 너무 애쓰지는 마. 나는 당신만 있어도 충분해. 이런 태도를 가지고 두 사람이 시험관하기를 시작했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잘 안 돼도 남편이 뭐 그걸 압박을 가하는 것도 아니고 아내도 막 집착을 하는 게 아니고 되면 참 감사하고 안 되면 또 안 되는 대로 살면 되고 또 다른 길을 찾으면 되고. 그 변호사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상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런 관점을 갖는 게 쉽지 않거든요. 육체를 따라 생각하면 부부가 아기가 없다.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이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가장 중요한 육체를 따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기심이기 때문입니다. 말 안 해도 이건 저 사람 탓이야. 친정에서 조금만 도와줬으면, 뭐 시가집에서 뭐 조금만 어쨌으면,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이야말로 육체를 따라 행동하고 말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육체를 따라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머리 된 가장으로서 이 가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가 있으면 참 좋은데 아이가 안 생기는데 그건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럴 때 믿음의 남편이 아이가 없어도 당신만 있으면 돼. 이건 머리 된 남편이 아주 역할을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체를 따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서로 격려하고 어려운 문제를 돌파해 가려고 하는 그런 아주 좋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가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지적하지 않습니까? 육체를 따라 생각하고 외모를 따라 생각하고 세상을 따라 판단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니까 바울에 대해서도 계속 공격이 나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을 하면서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왜 온다 그랬다가 이렇게 안 오냐? 이게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바쁘면 지금 뭐 마게도냐에서 선교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교하고 얼마나 바쁘면 우리를 참 사랑하는 분인데 못 올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거 봐. 육체를 따라 생각하니까 지 몸 편하려고 온다 말만 해놓고 안 오는 거잖아. 또 이 사람들이 뭐라고 공격을 하는 거니까 고린도서 12장 13장을 보면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재정적인 지원을 전혀 안 받았습니다. 왜 안 받았을까요? 이제 교회가 막 시작됐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돈이 많은 도시입니다. 처음 예수 믿고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재정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도 조금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초신자들이 전혀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재정 지원은 전혀 받지 않고 자기가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것은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채움을 받았습니다. 마게도냐의 성도들은 믿은 지가 좀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먼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분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비를 좀 부담하는 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사람들 중에서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우리한테는 돈 안 받는다 그래 놓고 재정 지원 안 받는다 그래 놓고 교묘하게 재정적인 이익을 취한 거 아니냐 이런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12장 16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어떤 재정적인 이익을 취했느냐? 내가 보낸 디도가 너희에게 재정적으로 이익을 취한 적이 있느냐?
또 다른 사역자가 여러분들에게 이익을 취한 적이 있느냐? 너희들에게 재정적인 짐을 지우려고 하지 않았던 것은 내가 여러분들을 염려하고 연약한 여러분들의 믿음에 회방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얘기를 고린도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12장 2절로 4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의 얘기하듯이 내가 한 사람을 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이 신비한 유체 이탈 같은 이런 흔히 입신 상태,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도 들었는데 그것은 가히 이르지 못할, 여러분에게 말하기 어려운 말이었다. 이런 표현을 고린도서 12장 2절로 4절에서 얘기합니다. 엄청난 영적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울이 경험했다는 이런 입신 상태를 사모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바울이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너희들도 한번 경험해봐라, 사모해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신비한 것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해보면 참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1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너에게 했지만 내가 이걸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내가 약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바울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13장입니다. 13장 4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말이 조금 표현이 좀 풍성합니다만은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가장 연약한 약자의 모습으로 인간의 손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참 연약해 보이는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이루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강함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함, 고린도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이기지 못하고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돈 문제에서, 엄난의 문제에서, 그리고 지도자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연약함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이런 연약함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을 가고 넷째 하늘을 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부부의 문제에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일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기는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 이걸 지금 바울이 간곡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편지의 맨 마지막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장 11절에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쓰고 디도를 보내고 내가 또 곧 한번 너희들에게 가마 세 번째 방문을 계획하고 있지만은 고린도 교회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끝내면서 기뻐하라, 평안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13장 4절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못 박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부활하신 것을 언급하면서 13장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만약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고 오늘 내 연약함도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을 너희 마음에 확정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걸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지금 내가 연약하고 지금 형편없다고 해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그러고 앉아있지 말고 아직 환경이 바뀌지 않았지만 아직 문제가 다 극복되지 않았지만 지금 그 자리에서부터 기뻐하라. 그 자리에서 평안하라. 지금 이걸 바울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이번 주간에 수술을 받아야 합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최근에 떠나셨습니까? 경제적인 파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는 세상살이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마음에 눌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근심하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뭘 먹냐 이런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우리 부부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인 가정을 세워가고 우리의 아이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면 지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부족하지만은 내 삶 속에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기뻐하고 지금 평안을 누리고 지금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뻐하기로 작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리차드 범브랜드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름을 기억하는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옛날 분이지만은 아주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쓴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제가 30대 때 이분의 그 책을 읽고 너무 도전을 받아서 성경하고 이 책을 함께 꽂아놓고 매일 큐티하고 그 책 한 챕터를 읽고 그 책을 몇 번씩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이분이 목사님이었지만 루마니아가 공산화될 때 2차 대전 후에 감옥에 걸려갔습니다. 공산주의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 엄청난 고초를 당합니다. 병에 걸려서 완전히 사형 선고를 받고 죽기 며칠 전인 사람들이 잠깐 머물렀다가 시체 보관실로 옮겨가는 그런 방에 누워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워있는데 말짱합니다. 의식은 말도 말짱하게 할 수 있는데 누워있으면 옆에 사람이 하나 오는 겁니다. 그건 대개는 얘기가 가능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하루나 이틀 있다가 죽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병실에 누워있으면서 오는 사람들마다 붙들고 복음을 전한 얘기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이런 얘기 하나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분을 회유하기 위해서, 공산주의에 협조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사모님도 감옥에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미하일이라고 하는 그때 한 10살쯤 된 어린 아들이 교인들이 아무도 이 아이를 돌보지 못하게 경찰이 막았습니다. 이 아이가 교인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없어져 버렸는데 어디로 갔는지 이 아이가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을 이 범브랜드 목사님에게 다 전해주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불을 환하게 독방에 밝혀놓고 그리고 스피커를 24시간 하나님은 죽었다, 공산주의만이 가장 옳은 길이다, 이런 아주 논리적인 연설을 계속 틀어주고 그러다가 꺼내서 공산주의 이론가들이 이 범브랜드 목사를 먹지 못하고 잠도 못 자고 피곤에 쩔어 있는 이 젊은 목사를 이론적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엉터리를 믿고 있는가. 하루, 이틀, 사흘 지나면서 한 일주일 지나니까 이분이 견딜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극한 상태까지 사람을 몰고 가도록 버려둘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절망에 빠지기 시작했는데 그 무렵 방송이 중단되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저렇게 끈질긴 놈은 이런 방법 가지고는 안 되겠다.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그러고 그 타이밍에 다른 방법으로 바꾸더랍니다. 이분이 어느 날 밤중에 지하 감옥에 앉아 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성경 구절을 자꾸 떠올려 주었는가 하니까 야고보서 1장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아내도 감옥에 끌려가고 소식도 모르고 있고 아들은 지금 어린 놈이 어디에 가서 밥을 먹는지 지금 교인들도 지금 다 흩어져 버렸고 지금 내 몸은 병들어 있고 여기에서 지금 내가 죽어나가야 될 판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했으니 내가 기뻐해 봐야지 이런 믿음이 좀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라도 기뻐해 볼 테니까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십시오. 기쁨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일어서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는 아직 기쁨이 없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여기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십시오. 그 한밤중에 혼자 일어서서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춤을 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리차드 범브랜드 목사님이 10수년 동안 감옥 생활을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평소에는 시커먼 마른 빵 한 조각하고 마른 고기국인데 뭐 고기는 한 덩어리도 없고 그냥 기름이 조금 떠있는 멀건 국 한 사발 주는데 그날 아침에는 아주 좋은 빵이 한 줄이 남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기가 여러 덩어리 들어있는 고기국하고 같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간수한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특식이라 그러더랍니다. 왜 나한테 특식을 줍니까? 알고 보니까 한밤중에 리차드 범브랜드 목사님이 하나님 내가 기뻐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하고 덩실덩실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춤을 추는데 그때 간수가 지나가다가 열쇠 구멍을 통해서 본 겁니다. 그리고 아유 이 친구가 이제 마침내 돌아버렸구나. 그리고는 그날 밤에 보고서를 올린 겁니다. 리차드 범브랜드가 마침내 정신 이상을 일으켰다고. 그러면 그 교도소 규칙이 정신 이상을 일으킨 불쌍한 사람한테는 특식을 주는 겁니다. 하얀 빵, 좋은 빵 한 줄하고 고기가 여러 덩어리 들어가 있는 그 대목을 쓰면서 리차드 범브랜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라고 한 말씀대로 내가 작은 믿음을 의지하고 기뻐해 봤더니 실제로 그 기쁨이 감옥에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빵도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쁨은 종이를 접는 것 같아서 종이를 접었다가 펴면 그 자욱이 남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종이를 접었던 자욱처럼 선명하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이런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기뻐하라, 너희들이 평안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이 지나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우리의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확정하라. 어떻게 확정합니까? 기뻐함으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번 주간에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번 주간에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